지난 9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올해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광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투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난 것인데요. 향후 교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서울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지난 9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회에서 동성애자를 모이는 퀴어 축제 사용 승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떤 모임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서울시청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서울시청에게 수리 여부를 이제 요청하는 어떤 그런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수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13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번에 특별히 4명의 위원만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결국 네. 이것이 사용 승인이 났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된 예정인데 아마 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매년 또 매번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시민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가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여러 요건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우리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서울시 측에서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 이 안건을 넘기고 그곳에서 논의한 끝에 예컨대면 시민단의 어떤 결정으로 이것을 추인하겠다는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기독교계에서 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조례 개정 내용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것을 사용하겠다 신고만 하면 바로 어떻게 수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공공 질서나 또 도덕 윤리 또 특별히 성윤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제로 이것을 바꿔야 이런 퀴어 축제가 매해 열리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만 1,000명 정도가 서명 운동을 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나 막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이 그런 행사를 저지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행사는요 단순한 자신들만의 어떤 동성애자들만의 소위 말하는 문화 축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대국민을 향한 홍보거든요. 그리고 대국민을 향한 교육이고 또 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성문화의 확립을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문화, 단순한 어떤 축제, 자신들만의 페스티벌의 차원이 아닌 이것은 대국민과 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성윤리의 확립과 새로운 성문화의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로 하는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퀴어 축제를 통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노리는 거죠. 네. 사실 이 동성애자분들의 이런 가장 이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피해자로 만들라, 두 번째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라. 우리도 다 똑같은 착한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적인 장소에서 특별히 서울시청 광장과 같은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의 얼굴과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매해 한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가능할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날마다 커져가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퀴어 축제를 통해 이 동성애 문화 사실 인권, 뭐 평등,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동성애의 실질적인 음란함이 사실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오히려 또 교육이 되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퀴어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반감과 이 동성애에 대한 반감도 사실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특별히 퀴어 축제 관련한 이 조례 개정안의 목소리는 앞으로 특별히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이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혐오를 하거나 정죄만 한 그 자체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또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또 예방적 차원과 또 이미 동성애자들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 자체를.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그런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필요성이 없어지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성애자를 동성로부터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옳지 않은 음란한 문화고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어떤 신학교에 가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퀴어 축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막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덕스럽지 않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디 가나 있으니까요. 근데 마치 그런 분들이 교회 전체의 대표적인 모습인 양 그렇게 사실은 왜곡하는 모습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해야 될 부분과 품어줘야 될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퀴어 축제는 품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막고 반대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퀴어 축제에서 있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정책과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막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목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사안이고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다. 이것을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묶어보면 안 되겠군요. 묶어버리면 결국 동성애자 자체를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그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 이 관련 문제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차별금지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말이 참 좋은 법인데 사실 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는 뭐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 지역 등을 가지고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이 차별의 의미는요.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느낌. 그 느낌을 차별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느낌은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모호하죠. 모호하고요. 내가 설령 그와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느꼈다면 제가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차별금지 사유 안에 이런 어떤 동성애나 성적 지향이나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복음을 전파했을 경우에 그것을 들은 한 이단이 어금나금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나 수치심 느꼈어. 두려움 느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저의 전도 행위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말로 둔갑이 되어 있지만 사탄의 한 수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사탄의 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담겨진 이런 영적인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막아야 된다. 이
퀴어 축제는 바로 그와 같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와 같은 여론들을 형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차별 금지, 이 퀴어 축제 뭐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 막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한국 교회가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한국 교회의 기도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